주셔서 욥기 27장 6절, 우리 1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786쪽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겠고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살아 일평생 동안에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친히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멘 되게 하시고 옳다 예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 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되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는 내가 이타적이라거나 양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도리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안에는 비평가가 산다. 이 비평가가 내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긴다. 이런 블로그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를 보니까요, 이 블로그의 작은 제목이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소형 트럭, 트레일러를 이제 천막을 치려면 원래 소형 트럭이 나올 때는 그 천막 칠 수 있는 봉이 없잖아요. 그래서 봉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소형 트럭 트레일러 뒤에 강판을 깐다든지 이런 일을 배워서 우연히 그 일을 배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정식으로 무슨 설계나 또 용접을 배운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다 배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블로그 사진에 보니까 소형 트럭 트레일러에 이제 봉 작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마도 이분이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추구한다는 고백을 했을 때는 이런 뜻 같아요. 여러분 용접해놓고 봉 올리면 대충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막만 잘 올라가고 쉽게 부러지지 않으면 될 텐데, 아마도 용접한 자리를 여러분 그라인더로 또 갈아야 되잖아요. 좀 거친 면이 없도록 다칠 수 있으니까 갈고 다듬을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보통 이제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이만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그 양이 찰 때라야 그만을 둔다는 그런 고백 같아요. 보통은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될 부분을 혼자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 안 알아줄 사람은 안 알아줄 텐데 모를 텐데 혼자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어떤 삶의 원칙이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일에 내 삶에
좀 떳떳하게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 바람 아니겠나요? 보통 이제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뭐, 그러고 사람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고. 돈도 안 되는데. 어차피 견적은 나와 있고, 이 상품을 만들어서 주면 그 견적대로 수입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데까지 손을 보냐? 라고 물을 정도가 될 때, 이 사람 좀 자기 원칙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어떤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꼭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잠깐 광고하신 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들어가실 때 국화꽃을 하나씩 선물해 드립니다. 이 국화꽃은 우리 이현숙 성도님이 기증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앞뒤 정황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열심히 일한 한참 일할 때 꼼꼼하게 일을 하고 또 찾아온 분에게 정성껏 일을 소개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서 이렇게 꽃의 선물이 있을 때 연락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꼭 이 돈만큼 내가 견적만큼 부르는 만큼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악감을 품을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부르는 돈만큼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이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원칙에 맞지 않을 때예요. 돈은 좀 비록 적더라도 내가 조금 이 일을 깔끔하게 최선을 다해 나 자신에게 떳떳한 만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자기 기준이나 어떤 그 노력을 하게 되는데 다 어떤 기준인가 하면 다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려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품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혹은 자기 양심에는 자기 기준에 성실하게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진심이 중요하니까요. 진심으로 하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에게 신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젊은 날에 누구 말 듣고 뭐 선생님 말도 듣고 전문가의 말도 듣고 한참을 그렇게 다른 사람 말 듣고 그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내 일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많이 평가하지만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진심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다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고 자기 양심이긴 한데 이 진심이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진심이 이해받지를 못하고 오해를 받아서 도리어 나의 진심이 아주 욕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진심이 의심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두 사람이 다 서로 진심이에요. 둘 다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때가 안 맞거나 하나님이 어긋나게 하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긋나는 것 때문에 둘이 자기 진심 가지고 맹렬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겪게 되다 보면 인생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정말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헤쳐나오고 이제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양심에 떳떳하게 살기로 진심 어린 삶을 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화통하게 길이 열린다든지 그런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몇 번 부딪혀 보게 되면 이 나의 도덕적인 마음, 이 진심이 과연 이렇게 다칠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나 이거? 누가 아나? 누가 알아주냐 이거? 누가 내 주님을 알아줍니까? 누가 내가 한 번만 해도 될 걸 10번씩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듬어 놓는 걸 누가 알아주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그런 눈여겨보면서 알만한 사람은 또 알아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를 누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귀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도덕보다 높고 만만치 않은 그런 계명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친 말씀이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충분히 싸워보고 실망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어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높다, 너무 옳은 말씀만 한다. 왜 나에게 감성적으로 감수성 있는 이런 말씀이 별로 없고 그저 때로는 막 전쟁에 관한 이야기, 때로는 진노하는 이야기,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높다. 이건 신적인 일이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겠냐. 이 현실적인 삶을 볼 때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알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또 꼰대 같은 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살아보면 안다는 게, 여러분 나의 자존심과 진심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과연 보세요. 선생님 말도 한번 들어봤다가 아닌 걸 알았고 전문가의 말도 한번 따라가 봤지만 그게 나를 지켜주는, 나를 책임지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부모님 말도 나를 결국은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정말로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해주는 조언조차도 나를 책임지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내 마음의 기준에 합하게 살아가자라고 결론 내렸지만은 그것조차도 현실의 경험 가운데에서 이거 놔버릴까? 그만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밥 먹듯이 들어오는 이 현실 속에 살다 보면 그것도 견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붙들 수 있는 내 이 선함과 내 이 도덕적인 양심과 나의 이 원칙을 지켜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둘러보시고 세상 모든 강의도 들어보시고 수많은 지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손에 여기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는 그저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나의 삶의 흔적이야말로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지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부끄러워. 이미 우리는 살아온 흔적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기분이 우울해지면 부끄러운 일들이 툭툭툭툭 떠오르잖아요. 어릴 때 했던 일, 고등학교 때 했던 일, 결혼 직전에 결혼한 후도 하고도 잘못했던 일들 갑자기 막 나를 우겨 싸면서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우리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어서 우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흔적들을 쭉쭉 남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꺾어놓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진심을 꺾어놓게 되는 데까지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이에요.
나의 현재는 오늘도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방패 삼아서 내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수록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더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욥은 정말 수준이 높아요. 사람이 나를 꺾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따져보고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의 원인과 까닭을 찾아봐도 까닭이 없어.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분이시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렵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내가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영혼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말씀을 떠나지 않기로 애를 써왔는데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모르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내 정당함과 내 선의를 옳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요? 하나님을 등져야 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할 때 아니겠어요? 야, 이 하나님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떠나야 될 때가 같아요. 그런데 욥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뭐 좋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뭐 좋다고?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뭐 그렇게 좋은 걸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고 합니까? 뿐만 아니라 3절 보니까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욥은 곧 망해도 지금 하나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전히 호흡 있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고백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말씀에 응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듭 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욥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방법이 또 새 친구를 사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은혜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이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 신앙생활, 인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렵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도 일치하지 않고요, 또 세부적인 선택, 어떤 일을 할 때 무엇부터 선택할 것이냐,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개성, 한 사람의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두드러지는 것이죠. 우리의 개성과 감정, 살아온 내력과 경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삶의 원칙이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준도 다릅니다. 여기 욥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대 현자들이에요. 이 현자들이 욥의 친구들이었는데 욥이 당한 곤경 앞에서 7일 동안 같이 울었잖아요. 얼마나 욥을 생각했으면은, 얼마나 욥을 이해했으면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상 재난 중에 재난당한 사람 앞에서 따지지도 않고 충고하지도 않고 무슨 조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 슬픔에 그저 욥이 당한 환난 가운데 같이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일 동안에 침묵 지킨 것이 전부였어요. 욥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욥이 당한 공경을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 이거는 재앙인데 이것은 누구의 죄든지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들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의인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모든 말씀을 펼쳐보아도 이거는 욥이 우리에게 친구였고 그가 비록 선한 행실을 했지만 아마도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했겠지 그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죽고 나니까 이 자녀들에게 욥이 통제할 수 없는, 욥이 축복할 수 없는 그런 범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이 모든 생각들이 이 친구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욥과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되었어요. 욥은 지금 큰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하고 믿음의 친구들하고 굳이 적용하자면 목사님들끼리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세우는 것인가 다 알고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면서 평가하면서 논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배 드리면서 아직 말하기 전에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다 하나 같아요. 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을 해보면, 어떤 일을 추진해보면 우리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는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피곤해져요. 삶도 피곤해지만 신앙도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욥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공격하는 최선봉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의 이름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아버려야지 하는 그 말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꺾이면요 거짓말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 입히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이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이 온전해야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꺾이잖아요. 내가 꺾이고 나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원망스러운데 무슨 선을 합니까? 세상이 못마땅하고 불만이 가득한데 무슨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로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이에요.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6절. 내가 내 의를, 내가 내 옳다 하는 바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아까 우리 1톤 트럭에 용접을 하고 또 천막을 씌우는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떡사기 위해서 그라인더를 한 번 갈고 두 번 갈고 세 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갈등 가운데에서 의견의 불일치 가운데에서 또 불평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믿음이 정말 진실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온전치 못하고 불평투성이고 불충돌이고 불일치가 많고 이렇게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데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계속 설득을 해내고 또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이룰 수 있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욥의 답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 할지 몰라도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는 나를 비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떳떳하기 위해 살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역시 다시 또 한참을 부딪히고 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요. 결국은 욥은 사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생애가 자기의 양심이 볼 때 자기 스스로를 비웃거나 불만족스럽지 않은 생애를 살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 앞에 욥은 서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이제 여전히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지만 나는 끝까지 이걸 붙들고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고백으로 사실 끝마친 게 아닙니다. 28장에 가면 욥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추구해요. 그냥 간신히 턱걸이 하면서 근근히 신앙을 붙들고 있는 욥이 아닙니다. 턱걸이를 붙들고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탁 치고 올라와 버립니다. 올라와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캐묻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옳은가 계속 궁리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추구했어요. 그래서 28장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공경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환멸을 느낄 때 그때 욥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위인입니까? 이런 욥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욥 정도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이죠. 내가 욥은 정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욥은 정말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거를 내가 이 인생 중에 쫀다는 건 조금 힘든 것 같다. 나는 중간에 아마 이탈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마지막 권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요 아주 옹골차고 아주 순전하고 아주 위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영혼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았기 때문이에요. 현실 생각하고 친구들 생각하고 주변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무뎌져요, 내 생각이. 그러나 죽음 앞에서요, 아직 우리가 처하진 않았지만 죽음 직전까지 가고 내 생애를 자꾸만 살고 살다가 결국은 나를 변호할 사람이 누구냐, 나를 정말 지지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의 순전하고 옹골찬 그 영혼만이 우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 영혼만이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독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합할 때 그때라야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또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 가운데 끝까지 나의 노후를 보장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준비가 많습니다. 그 삶의 준비에 완전히 우리 삶을 의탁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붙인 현실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계속 싸우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 영혼을 순전하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잠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잠깐 바빠가지고 내 영혼이 요구한 바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요청하는 바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영혼은 잊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의 후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좀 더 사랑할 걸,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더 사랑할 걸. 근데 우리도 똑같이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현실에 있는 소리만 계속 듣다가 결국 똑같이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이 영혼의 때를 마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떳떳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영혼에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주님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주님, 위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말하는 바를 듣기를 주저하거나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건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영혼에, 내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소망할 수 있어요. 어떤 타격이 와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절대 꺾이지 않아요. 내 생각은 꺾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높은 산에 올라서 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영혼은 나를 내려다볼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신을 비웃을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와 함께 했노라고, 이 말씀과 내가 내 생애를 다해 싸웠노라고. 아마 욥은 이대로 죽었으면 아마 이런 비문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비방받던 자기 의로움을 바보스럽게 붙들다가 최후를 맞이한 사람. 네, 오늘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문에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욥에게 쓰여진 그 비문을 보고 비장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의 떳떳함이요 자랑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